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장 12절을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했던 이 산지는 헤브론을 의미합니다. 이 헤브론은 산지라고 했는데 해발 3040피트 약 930m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또한 헤브론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고 크고 강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살기 좋은 땅도 아니요 정복하기도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런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헤브론 땅은 유다 자손의 정통 조상들인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브론 땅을 터전으로 살았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한 것을 다시 설명하면 가나안 정복은 선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 가나안 땅 중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될 구원운동, 이 복음운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질문을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다시 질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십자가의 흔적이 항상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가 뭐냐 하면 이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존재 목적과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 전도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멋진 믿음의 선배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정의 가족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아직 믿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로의 주민들, 동네의 주민들, 그리고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세아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공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번 말씀 전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 두 번째 시간인데, 그렇다면 이 멋진 믿음의 선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았을까요? 갈렙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냥 억지로 산지를 달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헤브론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요구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산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실래요? 여호와서 14장 10절에 보면요, 갈렙은 헤브론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꼭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요, 이 산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은 이 갈렙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복음운동에 쓰임받은 것은요, 긍정입니다. 긍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서 14장 7절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정탐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자세히 기록된 곳이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을 해요. 왜 가나안으로 이들을 파송했냐면, 이 가나안은 어떤 민족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가나안의 군사력은 어떤지, 가나안의 경제력은 어떤지, 가나안의 사회 조직력은 어떤지 알아내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족장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러 오라고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주민들은 신장이 크고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도무지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가나안 땅 받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통곡을 하면서 와우송을 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원망하다가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넉넉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신앙인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부정적인 신앙인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신앙인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도 부정적인 자가 되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민수기 14장 27절 30절을 보실래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과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자는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6절 9절을 보실래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해 보았더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쉼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자. 10명의 정탐꾼이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정복하러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정복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믿음의 사람 갈렙은 결국 이후에 헤브론을 정복하죠. 하나님 구속운동에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세상 속에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목적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비전으로 삼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인 자가 되어집니다. 좀 할 수 없는 상황, 할 수 없는 환경, 뭔가 이룰 수 없는 상황, 이룰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자가 되어져요. 긍정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구속운동에 쓰임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갈렙이 하나님 구원 계획인 복음운동에 쓰임받은 것은 인내와 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 10절을 보실래요? 갈렙은 40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고 그 후 45년을 더 살아 85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 45년간이나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5세가 된 거예요. 85세가 되었으나 헤브론 정복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두드렸습니다.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이 정복해야 할 땅,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 크고 강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은 이 갈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을 버틴 거예요. 45년을 견딘 거예요. 45년을 인내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헤브론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난간이 있었지만은 인내하면서 도전한 것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가 되어지고 어떤 난간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담대히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변화를 싫어해요. 새로운 도전도 싫어해요. 인내도 도전도 하지 않고 안주하면서 실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들어서 그래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도전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야 됩니다. 많은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도 싫어하고 인내나 도전도 하지 않고 안주만 하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국교회는 이 리더십 체인지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인 교회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변화가 아닙니다. 조금의 개혁이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교회의 혁명입니다. 희망 없는 이 세상에 성도가 이 땅의 희망임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희망 없는 이 세상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보여주기 위한, 성도가 교회가 희망 없는 이 세상에 희망임을 보여주므로 희망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임을 보여주는 교회 혁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중에는 불편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 상국인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불편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인내하고 도전하다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된 거룩한 선교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 오래전부터 점진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의 변화, 조금의 개혁으로는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교회 혁명을 통한 조금씩 무너지다가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교회 혁명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 선교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당하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상복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당하는 갈렙처럼, 이 멋진 믿음의 선배 갈렙처럼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모든 상복인들이 쓰임받는, 이 상복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혁명입니다. 이 일에 동역하는 상국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2, 3년 지나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더 바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임재훈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렇게 궁금한 우리 성도님도 계실 텐데, 강하에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를 태동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해왔던 것들을 다시 다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앞으로 강화에 있는 교회가 이 부평에 있는 교회와 켈러보를 통해서 거룩한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동역하는 우리 상국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되지만 보죠.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해요. 결국 헤브론을 정복해요. 여호수아 14장에 15장으로 쭉 넘어가서 15장 14절 이하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갈렙은 헤브론 사람을 다 쫓아내요.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보세요. 이 5단어를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적용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하세요. 5단어를 보세요. 갈렙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속에 계획하신 목적인 헤브론 정복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가나안을, 헤브론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정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에 의한 긍정이에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믿음으로 45년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요. 버텨요. 인내해요. 인내. 그리고 때가 되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요. 결국은 헤브론을 정복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계획하신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목적을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문학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믿었으면 이룰 수 있다는 긍정, 이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난간이 있어도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가 와요. 그럼 주저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루어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어져요. 말씀 맺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헤브론 정복은 선민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갈렙은 반복합니다만, 결국 갈렙은 믿고 긍정하고 인내하면서 도전하다가 정복함으로 자신의 사명,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갈렙 얼마나 멋져요.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갈렙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같은 내 가정의 내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 더 나아가서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를 정복하겠으니 주세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주세요 라고 외치는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상공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열정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는 모든 상곡인들, 그리고 상곡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어떤 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버티고 견디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안주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도전하도록 용기를 주셔서 결국은 정복하는 상국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같은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동네, 내 민족, 아시아 전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는 상국인 상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성교운동에 전인격을 바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선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국교회 혁명을 통해 상국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임을 보여주는 상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과 상국에 주님 넘쳐나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모두 아멘이십니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한정.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버지,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 다시 한번 우리 심령으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한 주 동안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두 가지 포인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갈렙은요, 여러분 헤브론을 하나님께 유업으로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헤브론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달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갈렙의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상국의 성도들, 심령들,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 세우신 나의 정체성과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요, 45년 동안이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과 헤브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나를 진정으로 사용해 주실 거야. 끝까지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상고기 성도들이 모두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흘러가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상고교회와 인천 부평을 넘어 세계 멸망에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국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갈렙의 믿음처럼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우리 축복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한 자녀 한 개인이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상국교회를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정체해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소망이 결코 정체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을 오미크론 코로나 속에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헤브론 곧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하나님께 먼저 청하는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것들이 구원의 축복과 기쁨과 감격 넘쳐 흐르는 주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곡교회를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의 구속사역의 귀한 믿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생활터전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을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산곡교회를 통해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믿음과 인내와 긍정과 도전과 하나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향해 한 주간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는 역사가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산곡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산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멍때린 카페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10시 3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CPR 새벽 기도회가 3월 9일 새벽 5시에 진행됩니다. 금주 수요 오전 할머니 이슬 기도회는 공휴일인 관계로 쉽니다. TGIF 온가족 축복 기도회는 3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어린이교회 통합 성경학교가 신나는 성경 탐험, 신약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3월 19일 토요일과 20일 주일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산곡의 모든 어린이가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 신나는 성경 탐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6기 스타트 성경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3월 17일 오전 10시 모교반, 그리고 3월 20일 오후 2시 주일반을 시작으로 장소는 바이블센터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